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은 야곱의 세우맹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장자권을 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세우맹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세우맹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나 둘씩 풀어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서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책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책을 사게 한 그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책에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공감하고 있는지 그 책 한 권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가 시간을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게 되면 그것은 베스트셀러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고전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인가가, 그 교훈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통찰하게 되는 책들을 고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보편적인 공감과 정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제공하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책을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면요, 한 인생이 전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찾고 생명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서를 경전,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지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스토리, 사건만 읽어가서는 안 되고 이 스토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읽어가야만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 날줄이 있으면 시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줄인데요, 어떤 옷감을 짤 때 날줄, 세로줄을 중심으로 놓고 그 옆에 그 시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색깔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날줄, 세로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 정서, 마음,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이 시줄입니다. 그러니까 시줄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시줄이 있고 신약 시대에 시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노예제도에 옹호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오는 것이 왜 성경이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날줄이 아니라 시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직조되어서 하나의 편물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발견하며 그것을 발견해서 집중해서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산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익숙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그냥 이것을 스토리로 읽으면 그냥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를 통하여 팥죽을 통해서 샀다, 끝,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마음과 중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읽어가야 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줄, 이것이 무엇이고 시줄은 무엇인가 한번 구분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가진 기질대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제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 동생 야곱은 장막에 머무르며 조용한 사람으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하며 그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장막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너가 끓이고 있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주어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붉은 것이라고 표현 한 번만 나왔는데요, 원어로 보면 붉은 것, 이 붉은 것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에서는 마음이 급하고 그 붉은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음이 급한 사람은 한 단어를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붉은 것, 팥죽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서는 그것을 향하여 강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에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 내가 이 붉은 죽을 줄 거야. 그런데 붉은 죽을 주는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붉은 죽을 내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붉은 죽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형에게 난데없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팥죽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형 에서라면, 일반적인 형 에서라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너가 장자권을 가지고 이 팥죽하고 이렇게 흥정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텐데, 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장자권 너 가져. 야,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그 붉은 족 팥죽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명확하게 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맹세해. 형, 맹세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에서가 맹세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팥죽을 건네받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건네준 장자권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는 듯이 그 붉은 죽과 떡을 훌훌 마시듯이 삼키고 그 장막을 나가게 됩니다. 성경의 팥죽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나고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팥죽 스토리를 마지막 마치면서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말로 이 팥죽 사건의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샀다에 주목을 하면서 역시 야곱은 속이는 자야. 어떻게 팥죽을 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사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 나갔습니다. 역시 야곱, 그 일은 그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야라고 하는 것. 아, 그 속임이 나에게도 있지. 나도 속이는 자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1단계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행동이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에 대하여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 팥죽의 사건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팥죽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야곱의 속임이 아닙니다. 장자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야곱과 에서의 마음과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팥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영적인 권리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건요, 단지 가정에 어떤 물질을 더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복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던 그 축복의 권리, 영적인 권리,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권리,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자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야곱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물질적인 재산을 얻는 거였다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것은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재산은 에서의 소유가 되고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탐하였던 그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야곱의 세움행전을 써가는 주역으로 삼아 가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 두 형제는 모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과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너가 그 하나님을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수도 없이 그들의 무릎에 앉힌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았고요.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장자권을 경홀하게 여긴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32절에 나오는데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내 것 아니냐?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내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를 경홀하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모태신앙으로 신앙 가정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야. 믿음의 가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세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고 경홀하게 여겨서 세상에 끓고 있는 팥죽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희 가문도 1대, 2대, 3대 이제 우리 자녀들로 4대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주 진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볍고 경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신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탐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팥죽을 위하여 혹시 하나님을 팔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얻고자 그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하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게 첫 구절에서는 야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는 경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볼 때는 야곱에 대해서 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서에 대해서는 바자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탐이라고 할 때는 조용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하여 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들사람,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에서와 대조하기 위해서 탐이라고 그 탐을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시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노아를 향하여 말할 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사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고 복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다윗을 향하여 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였던 욥을 소개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신중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장자권을 탐하다라고 줬잖아요. 이거는 욕심하다라고 하는 탐보다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 장자권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장자권을 탐하다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이야, 이런 센스가 있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뿌듯했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군요. 네. 장자권을 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여겼던 인물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에 비해 에서를 묘사한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경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며 밟고 툭 지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태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이 음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그 당시에 쓰였을까라고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는 베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벨로스는 두 가지가 합성어더라고요. 하나는 지나가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지방을 발로 툭 밟고 지나가는 것, 그걸 베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에 대한 기업,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툭 밟고 지나가는 그 삶 행위를 망령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어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날 것 그대로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챙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팥죽, 눈앞에 끓는 팥죽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뒤에 에서의 이야기 한 사건을 언급할 때 또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요청합니다. 너가 장자잖아. 난 너한테 마음이 있고 너가 좀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 부탁을 하냐면, 너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 민족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장자의 권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근데 아들이 장자권과 이방 여인 결혼하는 것과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그 뜻으로 이방 여인하고 가서 결혼을 하는데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과 결혼을 해요. 그 내용이 그 에서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하고 에서의 삶을 통해서 지금 당신은 어느 길로 가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날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야곱이 있고 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야곱이 존재하고 에서가 존재한다고요. 야곱이란 사람이 있고 에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팥죽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때
거기에만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팔아 넘기는 것, 그게 에서의 길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팽개쳐버리는 일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교회가 갈라지고 깨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져며 다시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며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탐하러 이 자리에 나왔느냐? 눈앞에 끓고 있는 팥죽을 탐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탐하는 자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야곱의 길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탐하는 자를 통해서 그 세움 행전을 기록해 나가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장자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팥죽을 사가지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보아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탐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일로 도구로 사용해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한 가지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 세상에 팥죽 끓고 있는 팥죽보다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의지하며 신뢰하느냐?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과 그 기업을 잇기를 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을 얻기 위한 에돔의 길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자 하나님을 탐하는 이스라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탐하는 것, 그것에 진심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장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